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모슬렘권을 살릴 수 있는, 또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참된 복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함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제 분산된다, 흩어진다,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이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순절 날에 저희들이 다 같이 120명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마가의 집 다락방이죠,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120명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데, 사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은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이 방언에 대한 포커스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방언을 하게 됐느냐면 5절부터 답이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돼 있어요. 물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외국 사람들도 왔을 수도 있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돼 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오순절 날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제는 유대교에서 완벽하게 이제는 복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본격화되게 하기 위한, 종교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할 참된 교회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먼저 열리지 않았고, 참된 교회의 시작은 성교의 문부터 열고 시작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가 이 문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약 15개 나라 사람들, 그 15개 나라 사람들도 있었지만 15개 나라 사람으로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제치하다, 6.25 사변이다, 각종 여러 가지 큰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미를 했다는 동,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어요. 또 지금 홍콩에도 굉장히 이렇게 갑부들이 많이 살았는데,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한다면서
굉장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던 경제적 바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로 막 흩어지는 사태들, 또 중국이라는 어떤 공산권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0개 나라 거의 한 나라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민족이 두 민족일 겁니다.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미국에 200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다. 또 200개 나라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200개 나라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민족을 따지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야, 저런데 한국 사람이 있겠나 하는데 다 있어요. 뭐 저번에도 제가 성지순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성지순례하는 성지들은, 성지라고 부르는 지역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에 텐트 쳐놓고 신라면 컵라면 팔고 막 그러거든요. 또 알프스산 산장에도 가보면 아마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뭐 어디도 그 한국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중국 사람들만큼 사실은 모여가 차이나타운을 깔아놓은 나라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한인들도 한인타운을 있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나타운은 완전히 표시가 나게,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기와로 된 그 차이나타운 문들을 다 만들어 놓게, 뭉쳐있게 만들어 놓는데, 오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본격적으로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 히브리어도 썼을 거고 헬라어도 썼을 건데 각 나라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1.5세, 2세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젖었고 그 문화의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또 한국 사람들 언어를 쓰고 있는 이 후대들이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남겨두는데요, 흩어놓으시고 애굽아수르 바벨론 로만으로 흩어져서 남겨졌던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다 돌아오기도 하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뭔가, 또 왜 이 사람들을 남겨뒀는가, 11절에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설명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했지만,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환상과 꿈과 예언은 전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꿈, 반드시 성취될 예언, 반드시 성취될 환상. 그럼 뭐가 남았냔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되는 이 일에 큰 일을 들었다. 아마 오직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도 임하였으니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흩어졌다가 돌아왔던 그 나라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일은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가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조금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 바벨론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고 멸망당했을 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로 끌려갈 패사는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주변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럼 왜 끌려가겠느냐? 너무너무 답이 간단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그 나라의 복음을 안전하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확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애굽의 모세라든가 요셉을 통해, 또 아수르 18만 5천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또 바벨론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시기도 했는데, 거기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풀무불에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칙령을 내려서 완전히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지만 모든 나라의 쌀을 팔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을 사실은 다 체험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쌀 때문에도 전체가 다 몰려온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왜 옛날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입양을 보냈는가? 그냥 보낸 건 아닙니다. 뭐 엄마 찾겠다, 아빠 찾겠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왜 아버지 어머니가 물론 미혼모 뭐 어떻게 하다가 아기를 가져서 경제적 영향이 안 돼서 보냈든지 결국은 이들을 흩어놓으신 게 미국과 독일로도 많이 갔죠. 흩어지게 되는, 우리나라 건설하던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 또 옛날에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독일로도 굉장히 많이 가고 많은 나라로 흩어지게 만든 계기 뭐냐? 결국은 민족주의 편협적으로 내 나라 내 민족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을 하나님은 깨버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들을 흩어놓은 거예요. 평안을 받을 자들 그 속에 흩어놓은 거라니까. 옥토들 그 속에 흩어놓았다니까요. 아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지 못하는 이 양우리는 예수 사랑교회가 아니고요. 각각의 교회에, 각각의 그 나라를 살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을 흩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흩어지니까. 왜 언어를 섞어버렸습니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쌓아올린 게 바벨탑입니다.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하나님께 또 도전을 한 겁니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만들어.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렸죠. 하나님이 언어를 섞었다는 증거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를 완전히 또 풀어가지고 모든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지게 만든 겁니다. 방언의 의미는 그 방언의 내용이 중요하고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취될 꿈과 환상과 예언을 밝히 증거하는 게 진정한 방언이지,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막 열심히 해야 되면서 스스로에 자족하고 만족하는데 그 기도를 2시간, 3시간, 물론 우리가 모르는 기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제목을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저분이 말하는 기도를 통역하게 하는 것도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다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데 우리는 구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이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이 뭐며, 시대적이고 시대마다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지를 선명하게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거 없이
그냥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 모아놓고 하는 목회,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한인교회, 물론 거기서도 있는 한인도 복음하지만 실제로 독일에 있는 교회라면 그 독일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사실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유는 좀 이상한데 이런 거일지도 몰라요. 하버드생인데 영어를 못한대. 이상하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생명운동을 못한대.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아야지 믿는 거고 믿어야지 영접하는 거고 영접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독교, 그리스도인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뭘 말할지를 모르겠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럼 내가 받은 게 모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좀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니까 믿었고 직분 주니까 받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교인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냐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보면 선명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믿고 영접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어떤 의미인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란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의미를 두리뭉실하게 안다고 해도 왜 우리가 선명하게 알도록 도와야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나이 많은 할머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영접기도하고 그렇게 영접기도하고 죽은 분은 구원 못 받냐?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의 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에 대한 삼중직분의 의미와 66권 전체에 대한 핵심에 대한 걸 강조하느냐? 내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영혼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혼이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임마누엘이 구원이거든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른 권능과 다른 걸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예루살렘을 위해 유대를 위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게 하는데 모든 힘과 역량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로서 본격화된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 포로 속국에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제2세, 3세 제1교포라고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제 치하 때 끌려가기도 하고 6.25 전쟁 때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흩어놓으셨냐. 근데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유럽으로 이민 가면 굉장히 이렇게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상적인 어떤 해외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더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흩어뒀어요. 내가 왜 미국에 왔지? 제가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미국 왔는지 아느냐? 왜 당신이 미국 왔는지 아느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고 자기 나라까지. 우리 과테말라 사람들 센터빌 도서관에 만나면 당신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자기 있는 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돈 100불 벌어버리면
그 나라에서는 뭐 6개월, 1년 버는 정도 돼버리니까 환율차가 그렇게 심하게 나니까 쿠바 같은 경우는 20배 차이 나더라고요. 커피 한 잔 1불 달라 그러는데 그 1불을 갑자기 화폐 이름을 잃어버리네요. 페소와 무슨 단어를 하나 쓰는데요. 이걸 자기 나라 돈으로 딱 바꿔서 환전시키니까 커피 20잔을 사갖고 왔어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페소를 못 씁니다. 그러면 한 몇천 불 갖고 오면 집을 한 5세 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암거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사람들이 오는데 결국은 과테말라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정말로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를 살리도록. 근데 또 안타까운 일들을 봤습니다. 중남미라든가 여러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후대들 1.5세 2세를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서 너희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을 시켜놓으니까 안 가요. 자기 나라는. 왜 안 가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낙심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실컷 대학 보내고 훈련시켜서 보내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깎으면 유리고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돼.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거 선별하는 게 답니다. 근데 다 다이아몬드인 줄 아는데 어느 날 통은 유리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인 줄 아는데 크리스탈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 자체는 그건 뭐 헛된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디아스포라는 대개 이 당시에는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까지의 아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지역 일대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시를 만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 글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때 이주시킨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뭐 어려운 그 이야기인데요. 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BC 170년에 유대인 2000세대를 소아시아, 리디아, 부르기아로 이때 여기 부르기아가 나오죠. 이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세기가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3,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 포로를 로마로 이주시켰어요. 이때 이주시켜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이유가 가이사 앞에 서고 로마도 보아야 되고 서바나까지 가고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완벽한 계획을 시간표를 쫓아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받고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현장사역을 해오셨든지 그게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안에서 하시든 밖에서 하시든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모든 내용들을 영적, 정신적, 마음적, 환경적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이루는 대로 몰아가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오늘 같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흩어졌던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 로마시 안에만 약 4만 명,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사람이 400만 명이었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100만 명,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100만 명, 바벨론 지역에 100만 명, 또 알렉산드리아 애굽 지역에 100만 명. 제가 2002년에 캐나다 밴쿠버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저는 영어 준비고 뭐고 저는 원래 선교사를 생각 안 했다니까요. 결정이 됐대요. 제가 언어를 안 하는데요. 해외 문화도 가래.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정리해갖고 갔거든요. 가보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유학생들과 1.5세 2세들이 마약으로 자살하고 이래서 한국 언어를 가지고 또 가보니까 이미 거기 와 있는 1.5세 2세들이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해요. 그럼 지금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가 언어를 배워서 간다면 주님 오는 게 빠르다니까요. 가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완벽하게 통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 자기는 유학을 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 왔는지는 몰라도 터키 같은 경우도 앙카라나 이스탄불에 가서 아무 때나 그 대학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 유학 와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게 불신자든 뭐든. 전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은 완전 불신자인데요, 그 나라 언어를 잘해서 통역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통역 계속 하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을 했거든요. 불신자건 뭐건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모두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이 일을.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파송하려면 뭐 언어가 돼야 된다,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 몇 년을 시켰는데 결국은 갔는데 복음의 핵심,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적 복음의 색깔이 약해가지고 문화 적응을 했고 운물도 파주고 옥수수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완전히 그 나라 사람처럼 같이 동하는 됐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핵심의 복음들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깔아놓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된 거잖아요. 네팔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과 전미경 선교사님이나 고명 선교사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사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흩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한국에 계시든지 결국 200개 나라라는 기준을 미국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볼 때 결국 이 복음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결국 한국까지 갔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볼 때 그렇게 보겠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는 세 개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 출신이 세례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쿰난 동굴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는 들어봤을 건데 이 쿰난 동굴에 사해사본이 숨겨져 있다가 양치기 소년이 이제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굴러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돌을 졌는데 뭐가 항아리가 우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어가 보니까 막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한 항아리마다 성경 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 사본 중에서 최고의 사본으로. 그래서 아마 이 에세네파들이 그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이 필사본을 만들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쿰남 사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금욕 생활을 해서 사도 바울도 보면 세상과 등지고 막 약대 털옷을 입고 뭐 역청을 먹고 막 석청을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에세네파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인데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사두개파보다는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무 많은 군중들을 끌고 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면서 불이 더 붙게 되는데요. 두 그룹 모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모두 다 모세와 모세율법을 다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계통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 상태니까 로마의 정치 권력에도 같이 결탁이 돼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고등법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70민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막 끌려가지고 12사도가 3장에 누가 누구 마음대로 이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냐 그랬을 때 몰려갈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건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교리 영역에서 더 보수적입니다. 바리새인보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고신 측으로 말하면 고신 중에서도 고려파 중에서도 재건파라고 있는데 완전히 문자적 해석을 하려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해야 된다면서 그걸 문자 하나하나 대로 딱 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구전된 여러 가지 그 랍비들의 어떤 내용들, 그 장로들의 유전들과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로 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쟁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려움 당하려고 할 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같이 와 있으니까 나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뭐가 부활이 없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에 막 다른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그렇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합니다. 특이하죠. 내세를 부인하고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세가 있고 영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각각 개인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그때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고 그런 거 안 믿는다는 유대인들 있죠. 사두개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 있죠.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천사와 마귀의 존재도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두개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은 것도 없죠. 도찐개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둘 다 안 믿으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는 좀 더 엘리트고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유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로마하고 같이 결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치만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주로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사내들인 공예의 의석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바리새인도 있지만 주로 회당에서 성전의 의미라면 회당은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를 점유하고 대중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치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열리고 사두개인들은 젊은 청년 하나 일어나 역사 일으키네 하는데 점점 유대인이 왕이니 이라면서 로마 정치권에 대한 도전들로 번지니까 이제 사두개인들도 같이 붙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 말은 잘해요. 말은 막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은 청산유수라. 포럼도 잘하고 막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행위는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마라.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안 한다. 게으른 남편처럼 여보 물, 여보 밥 이렇게 저도 많이 시킵니다만은 막 이렇게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뭐든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꼴사나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5절에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대중에게 딱 보여줄 때는 막 경건하고 거룩하고 홀리하게 자기 모습을 탁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옷,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입는 가운이죠. 가운인데 그냥 가운이 아니라 막 번쩍번쩍하게 막 길게 늘어뜨려 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내가 대단한 걸 좀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하도 웃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신학 석사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어떤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석사 같은 걸 했는데, 이분이 가운을 맞췄는데 여기에 줄을 갖다가 한 3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에 줄 3개는 박사 학위마다 학위별로 이렇게 넣는 건데, 뭐 석사 졸업하는 우리 줄을 갖다 많이 넣으면 좋지 않겠네. 이래가 자기 생각에 많이는 그거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민자 그냥 까만 거 입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졸업할 때 요 끝에 빨간 줄이라도 한 줄 있는 걸 입었는데, 그분은 급하게 그냥 새까만 거만 입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옷술도 길게 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 늘어뜨리게가 싹 지나갈 때 막 보게 만드는 거죠.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그러니까 딱 일부러 막 시장에 그런 옷 입고 쫙 저러고, 아이고, 뭐, 회당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하면서 목에 기부싸고, 아,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그러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지적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들을 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나 봐요.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이 아버지다. 또 10절에 또 지도자라고도 칭함하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1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는 말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잎성이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기독교에는 물에 다 집어 던져도 하나도 안 죽을 거래. 입이 가벼워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입이 둥둥둥 뜨면 코하고 입은 물에 떼 있을 거니까 살 것이다. 그러면서 비하는 거리거든.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말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인데, 성경의 복음과 전도 운동은 한 덩어리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과 삶과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세부 시행규칙을 막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따른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핵심은 빼버리고 수많은 강령 행동규칙 지키는다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천국문 닫아놓은 거. 자기도 못 지키는 거 지키라고 해놓고 손가락도 갖다가 너희들은 이래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차 몰고 가서 태워갖고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가지고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원석적인 복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성경의 핵심이 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달 안 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거는 복음을 알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나타나는 거거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인 생명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핵심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희미하거나 거의 없는데 자꾸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하느냐, 봉사를 안 하느냐, 충성을 안 하느냐, 그걸 해본들. 그래서 또 이걸 또 이제 또 기가 막히게 또 아슬아슬하게 또 옆으로 가서 전도를 할 필요 없다. 복음만 계속 깊이 깨닫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전도를 할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될 거니까 전도하지 마라. 그래놓고 막 복음만 좋다고 계속 또 주님 오실 때 이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병사 하나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돌격 앞으로 안 해? 그러니까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있어. 무슨 말인데? 사령관님이 지금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싸우는 게 억지로 하는 싸움 아니냐. 내가 어느 날 막 성령이 임해서 싸움이라는 게 뭔가, 싸움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저 깊은 내면에서 끌어올라와 가지고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되는 의미가 생각났을 때 싸워야 이게 진정한 싸움 아니겠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외줄타들이 기가 막히게 옆으로 싹 세고 옆으로 싹 세고, 또 복음의 내용 모르고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닌다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현장과 복음은 하나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사실은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대단하죠. 화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당시에 아마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우리로 말하면 목적 헌금 좀 제대로 좀 많이 갖다 냈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겠냐. 뭐에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이 바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 그 핵심은 빠뜨리고 자꾸,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이고 몇천만 원도 헌금 못하면서 무슨 복을 받냐, 헌금해라. 뭐 예전에 뭐 어떤 집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차비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떤 돈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차비만 남겨놓고 다 내라는데 뭐 이상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뭐 억지로 내는 걸 봤습니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해야 되고, 모르고 하는 거는 도리어 화가 임한다니까요. 아나니아 사피라 보세요. 헌금 내고 부부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거냐, 어디다가 맹세를 하는 거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화있을 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의미를 알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뭐 저는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뭐 어떤 여자분인가 무슨 철저하게 헌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축복 받은 막 간증을 해가 목사님들 이거다 이래가 막 이번 불러다가 막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철저하게 헌금을 어떻게 했더니 어떤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가 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웃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 뭐죠? 헌금 많이 내게 하려는 거지. 지금 헌금 이전에 구원이 뭐며 복음이 뭐며 내게 주신 경제는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적인 답은 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막 동조돼가지고 막 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게 더 문제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도박장 가가지고 돈을 다 잃는 게 나을지 딸수록 문제라는 게, 따면요 배팅이 더 커지고 어마어마한, 결국은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라니까. 물론 옛날에 저 어릴 때 막 어떤 막 봉강사 동집회 가서 막 할머니들이 막 결혼 반지에 빼가 넣고 이랬다가 막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뭐 어떤 젊은 여자분은 결혼 반지 넣었다가 남편한테 하도 막 눈 시퍼렇게 해가, 목사님 그 결혼 반지는 좀 돌려주시면 안 되니까 남편이 하도 그래가 뭐 다시
헌금했던 거 갖고 오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막 감정에 북받쳐서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7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진단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단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가장 유대교를 잘 믿는다는 사람 모습이. 그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유대인들의 랍비들하고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이 상태라는 겁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요 막 한 번만 한두 번만 말해도 열받을 건데 계속 막 조목조목 다 정확하게 찔러서 쪼개버리는 겁니다.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뒤로 지나가서는 그렇게 말하겠지. 아이고 그 참 선지자들 왜 우리가 다 죽였을까? 안 그랬을 것이다. 내가 그때 아니요. 지금 있어도 똑같이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랍비로 불리는 사람들 바리새파에 추종하는 수많은 바리새 종파들 똑같아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 거의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려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늘에다가 맹세해서 그 맹세대로 유대인들이 수많은 학살을 당한 저주재앙들이 사실 온 겁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 이야기를 들어봐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고 일주일에 금식기도를 2번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 통고교배에 지금도 보세요. 막 통고교배 앞에서 이 사람은 통고교배 저도 가봤는데 그 옆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천막 쳐놓는데 그건 막 계속 모세 외경을 웹니다. 그리고 막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가마라는 대로 감고 그대로 막 웹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 저 정도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렇게 했고 2020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에 나왔던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올바른 예언을 했던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감옥에 가도 그러게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서 부르짖으라는 거. 너 같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라게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피값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어지는 세대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대에 대한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지 않게 될 경우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건과 전쟁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흩으셨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일어난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각 나라일 수도 있는데 흩어졌던 합당한 자들, 흩어졌던 평안을 받을 자들, 흩어졌던 옥토들이 충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제2, 제3의 오순절 초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한 번으로 끝이다 그러는데 그 시작은 형식적으로는 한 번이었겠지만 제2, 제3의 초대교회가 모여서 전혀 기도함으로 다쳤던 모든 분들이 열리는 역사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나라마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때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이 복음대로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는 아유 목사님들이 하겠지 아니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돼야 될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지 못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게 아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껏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가장 하나님 원하는 소원대로 마태복음 24장 14를 향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옆 사람한테 없으면 자신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하여 또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당대 세계모아의 완성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남은 생을 드리는 이 일에 나를 선택하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위해 저희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